신약성경 7쪽에 있고요.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 성경 말씀을 꼭 찾으세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행복하고 싶은가요? 이웃을 섬기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만나 제목도 설교 제목과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행복하고 싶은가요? 이웃을 섬기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아멘.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을 꿈꿉니다. 사람들이 애타게 찾는 그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모두가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행복을 느낄 때조차 그 순간이 잠깐이고 금세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하여 다음 행복을 느낄 때에는 그 행복이 달아날 것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이런 불안한 행복 말고 요동치지 않는 잔잔한 행복은 없는 것인가? 예수님은 같이 읽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평생을 섬김의 삶을 통하여 이 행복을 누리셨고 우리도 그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그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함으로 그 행복이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더 큰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있는 복된 인생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어느 분이 유머로 만든 이야기 같아요. 한 목사님이 골프 재미에 푹 빠져서 온통 골프 생각만 하는데 하루는 주일인데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자꾸 골프 치고 마음이 생겨서 주일인데 목사가 교회를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 전화를 해서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골프장에 갔습니다. 이를 지켜본 천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목사 혼 좀 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목사가 골프장에 가서 1번 홀에서 힘차게 스윙을 했는데 공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 320m를 날아가가지고 그린에 똑 떨어져가지고 홀컵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홀인원이라고 합니다. 작대기 같은 거로 한번 딱 쳐서 구멍에 쏙 넣는 거.
이게 골프 치는 사람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래요. 목사님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싸 하고 엄청 신난 거예요. 천사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벌을 주셔야 하는데 이게 홀인원을 시키시다니.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목사가 이 일을 누구에게 자랑하겠냐? 자랑하면 주일날 골프 치러 간 것이 탄로 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 없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단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사람이 대화를 분석해 보니까 자기 자랑이 60%고요.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이 40%래요. 사람들이 자랑은 크게 4가지가 있다 그래요. 뭘까요? 첫째는 인물 자랑, 둘째는 자식 자랑, 셋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그리고 재물 자랑.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선하게 산다, 나는 더 양심적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어떻게 보면 경건에 관한 자랑, 신앙에 관한 자랑.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다, 이걸 은근히 자랑하고 은근히 뽐냈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유태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빼놓지 않고 지켰던 3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 첫 번째가 이웃들을 섬기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 이 마태복음 6장에 이제 그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가 솔직히 본받아야 될 모습이 또 많아요.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 그런 모습들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 거예요. 나는 기도를 이만큼 한다, 나는 이웃들을 이만큼 섬긴다. 자꾸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만약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만 없었다면 진짜 1등 신자였을 거예요. 하나님 제일 주의 삶,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들은 예배를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한 번도 떼먹은 적이 없어요.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모습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제의 중요성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가 어떤 구제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가 무엇인지를 야고보서가 이렇게 정의해요. 야고보서 1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야고보가 정의하는 경건, 야고보가 정의하는 구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구제, 이 구제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보는 것.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런데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옳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나누면서 그랬죠. 내가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사과할 일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라고요? 사과하라라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이웃에게 잘하는 것이 곧 내게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도의 성녀라고 하는 테레사 수녀님, 아마 여러분들 아시죠? 그분이 노벨상을 받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위해서 그분은 한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요. 인도의 빈민굴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분이 돕습니다. 사람들한테 물건도 기증받고 물질도 기증받고 그래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챙겨다 주고. 근데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좋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비판하기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날마다 그들이 입에 물고기를 넣어주니까 그들이 더 게을러지고 그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물고기를 갖다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낚싯대를 들려주어야 한다라고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돌보는 사람들은요, 낚싯대를 들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숟가락으로 입에 넣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들에게 낚싯대를 들려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제가 그들이 입에 음식과 물고기를 넣어주어서 그들이 낚싯대를 들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제가 그들을 당신들에게 보낼 테니까 그때 그들이 손에 낚싯대를 들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때로는 구제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5장을 보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신명기 15장 11절 천천히 같이 읽어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가 내게 뭐 한다 그래요? 명령한다 그래요. 구제는 하나님의 뭐예요? 명령이에요.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하나님은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돌보라. 반드시 구제하라. 하나님은 이만큼 가난한 자들을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가난한 자를 염두하고 그들을 섬길 것을 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레위기 19장을 보면 추수에 관한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추수에 관한 법도 보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서 추수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가 밭에 내 모퉁이를 추수하지 말라. 보통 밭이 이렇게 네모지면 내 모퉁이 있죠. 내 모퉁이는 베지 말고 내비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레위기 19장 9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하나님은 법으로 가을거지 할 때 내 모퉁이 곡식은 이웃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하지 말라. 곡식을 베다가 나달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을 줍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이웃들이 그것을 주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과수원에서 포도를 딸 때, 포도를 수확할 때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고 말씀해요. 레위기 19장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보세요. 밭도 내 모퉁이를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를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포도를 따다가 혹시 땅에 것이 있으면 이웃들을 배려해서 남겨두라. 신명기 15장 10절도 볼게요. 너는 반드시, 자 우리 천천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이 손이 닿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주머니를 열어서 이웃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구제하는 일을 가장 최고로 아름다운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구제를 하면 세상 사람들도 대단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구제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구제를 하면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마음 한곳에 분명히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구제한다면 하나님의 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제를 하면 구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상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제를 하고도 하나님 앞에 상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구제를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누군가를 돕고 섬김에도 돈 쓰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참 멍청한 짓이죠. 왜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구제함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사람에게 보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크고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네가 하는 구제가, 네가 하는 섬김과 봉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제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줍니다. 아무리 숨어서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느 가정에
며느리가 두 명이 있어요. 그런데 큰아들 가정은 돈벌이가 괜찮아서 꽤 여롭게 살고, 둘째 아들 가정은 소득이 적어서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큰 며느리가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아서 둘째 동서 가정이 힘든 것을 알고 동서를 불러서 조용히 위로도 하고, 때로는 식사 대접도 하고, 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때로는 돈이 필요할 것 같으면 조용히 도와주고, 그리고 둘째 동서 아이들 학비도 좀 보태주고, 자꾸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아버지는 그런 큰 며느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는 모습들 모르는 것 같지만 조용히 지켜보면서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자리에 시아버님이 큰 며느리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야, 내가 내 작은 동서를 그리고 그 가정을 참 잘 섬겨주시고 도와줘서 참 내가 고맙다. 큰 며느리가 깜짝 놀라죠.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가족들에게 한 일이 없는데,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조금씩 준비한 거 있는데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줄게.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며느리에게 줍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조용히 숨어서 했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아버님이 알으셨을까? 여러분, 은밀히 보시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시아버가 주신 그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0,000원짜리 수표 2장이 거기에 들은 거예요. 여러분, 돈의 액수도 크지만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럽겠어요. 내가 조용히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아버님이 그 사실을 알아주고 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이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시고 갚아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냐에 따라서 아마 상급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상급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마 테레사 수녀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상을 받을까라는 그 질문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테레사 수녀가 18살 젊은 나이에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소명을 받고 집을 나갑니다. 집을 떠나는 18살 테레사의 딸, 어머니가 그를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얘야, 평생 예수님의 손 꼭 잡고 있거라. 그리고 너도 예수님의 손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거라. 그리고 18살 어린 나이에 먹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자신의 손이 예수님의 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한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상을 주셔야 되죠. 이 땅에서 노벨상이라는 이 지구촌에서 가장 좋은 상을 받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보다 더 훌륭한 상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가 어떤 구제일까? 첫 번째는요,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구제가 나를 위한 구제인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구제인지, 아니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구제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제인지, 그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왜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라면 그 구제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을 받는 구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구제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느 분은 많지는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가지고 자기가 아는 이웃 사람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막 섬겨요.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 그 영광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아요. 그걸 아무리 은밀하게 한다 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감사가 클 겁니다. 내가 소득의 일부를 이웃들을 위해서 쓰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구제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얼마 주었으니까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고 다 잊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십니다.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이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에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들을 잘 섬겼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 양으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왼쪽에 염소로 표현해요.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을 부지런히 도와주었구나.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배고프고 굶주릴 때 나를 도와주었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오른쪽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제를 하고도 머리에 기억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도운 것이 곧 나를 도운 것이라고 칭찬합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별로 구제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에 참 많이 동참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구제는 내 자신에 드러날 수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는 구제는 개인이 잘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 신앙생활을 성실히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구제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다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되면 내가 구제하겠지. 이거는 정말 믿지 못할, 어떻게 보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된다 해도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우체국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마을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에 있는 어느 가게에 우편물 취급소를 그 가게에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가게에 우편물을 맡기면 이제 우체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아니면 그 가게에서 우체국으로 모아진 우편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게에 우편물 취급소를 정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에 우편물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 직원이 우편물 취급소에 갔어요.
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왜 우편물이 하나도 접수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하겠답니다. 별일 아니에요. 아직 우편물 주머니가 가득 차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이따만한 우편물 주머니가 가득 차려면 얼마큼 걸릴까요? 여러분, 내 주머니가 꽉 찬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길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이 우편물 취급소 이 주인이 하는 말과 여러분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구제와 섬김은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거예요. 하실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올해 18번째 생일을 지났죠. 그죠? 18주년이 됐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김포 남현교회에 대한 그런 목회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바라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유익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 지역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고 할 때, 교회가 이사 갈 일은 없겠지만 지역 사람들이 현수막 들고 김포 남현교회는 우리 지역에 남아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을 별로 안 하는데 우리들의 정말 꿈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웃들을 섬겨야 됩니다. 교회 헌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웃들을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뜨겁게 소리질러서 막 통성 기도하고 이런 거 보면서 감동받지 않아요. 그 모습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것들 미쳤다 그래요. 그런 거 보고 절대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뭐 보고 감동받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머니에서 드린 그 헌금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도울 때 그런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서 감동받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하고 한 달에 월세 80만 원씩 내는 그때부터 그래도 이 우편물 주머니가 가득 차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절기연금 전액을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시작했어요. 이쪽으로 교회 입당하고 교회 많이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그 영역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 영역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이웃들에게 인정받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